오늘 본문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짜는 정확하게 주전 59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날짜가 주전 586년 9월 10일이니까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5년 4개월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심판의 말씀을 미리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배반한 남유다와 암몬과 두로 연합군 동맹군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출정합니다. 이때가 주전 58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아람 땅 림나에 이르게 되는데,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림나에는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림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즉 지도에선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남유다로 가는 것이고, 이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느부갓네살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징벌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과 21절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남유다를 치러 오기로 결정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게 점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점을 쳐서 남유다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 두 갈래길에서 점을 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점괘의 결과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은 국가의 명운을 건 중차대한 전쟁 앞에서 점을 쳐서 그 점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전쟁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유다를 먼저 치러 가느냐 아니면 라빠 다시 말해서 암몬으로 먼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맹국이잖아요. 두로 암몬 남유다 동맹국이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서 점수를 동원해서 점을 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들어서 세 가지 점을 쳐서 확증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 가지 점을 그래서 쳤는데 첫 번째 점술은 화살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나라, 즉 바벨론을 대적해서 일어난 동맹국, 연합국이 두로, 남유다, 암몬 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살에다가 각 나라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에다 넣고 막 섞어요. 섞어서 화살통을 탁 던져요. 화살 던지는 거예요. 화살통에서 화살을 내던져요. 그리고 땅에 꽂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화살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적힌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종의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화살통에다가 각 나라의 이름을 넣고 화살통을 흔들어서 화살을 던졌죠. 그래서 공중에다 던져서 내려왔는데 아무거나 하나 딱 뽑았어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딱 뽑았는데 거기에 남유다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확증이 되질 않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점을 치는데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점이었어요.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섬기던 우상이죠. 아브라함이 건너온 곳이 메소포타 지방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은 드라빔을 만드는 집이에요.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하란으로 이사해서도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건 뭡니까? 라반의 집 역시 드라빔을 섬기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가정의 수호신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드라빔은 장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족의 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 장자의 권리가 드라빔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즉 장자에게 드라빔을 물려준 거예요. 왜 라반이 야반도주한 야곱을 쫓아왔을까요? 7일길이나 걸려서요. 드라빔 때문입니다. 지금 라헬은 장자의 권리인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고대 근동의 석판을 보면 사위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인이 소천하면 장의 토지 소유권을 사위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라빔은 장자의 권리로 유산 상속권을 증명해주는 보증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와 자기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야겠다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남편 야곱은 붉은 죽으로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사죠. 그런데 부인 라헬은 아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드라빔을 누가 갖고 도망왔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왜 사형 판결을 내립니까? 이건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권리 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대사회에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는데 라헬은 아예 장자의 권리, 명분을 훔쳐버린 거예요. 언젠가 밧단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장자의 권리로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거죠. 그렇죠.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줬다. 장자의 권리를 줬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라헬이 여기까지 계산을 했던 거죠. 언젠가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헬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길흉을 묻는 거예요. 즉 드라빔으로 점을 쳤다는 말이에요. 드라빔은 그 가족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수호신에게 물었던 거예요. 드라빔에게 물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의 대소사가 생길 때마다 드라빔에게 물었던, 기륭을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라파라는 단어에서 드라빔, 즉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즉 드라빔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테라핌, 다시 말해서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의 치료자, 누구의? 드라빔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데 드라빔이 여기서 나온 테라피라는 존재로서 치료자, 가정을 치료하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나의 어려운 부분을 치료하는 수호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드라빔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상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드라빔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물었다는 것은 드라빔에게 상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우상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들은 거의 모두 드라빔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각 가정에서 드라빔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드라빔과 상의를 하고 드라빔의 인도함을 받고 드라빔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부모,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상의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부모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혼인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상의는 드라빔하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지 왜 드라빔한테 해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합니까? 상의를 하나님과 하지 않는데, 상의는 드라빔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느부갓네살 역시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 드라빔과 상의를 했다고요. 드라빔에게 물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드라빔의 뜻을 구했더니 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점술이 드라빔. 마지막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친 점술이 짐승의 간입니다. 양의 간으로 점을 쳤어요. 동물의 내장을 살펴서 점을 치는 행위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반화되었던 점술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신의 뜻을 희생 제물, 특별히 양을 드렸으면 양의 간에, 내장에, 특별히 간에 기록해 달라고 신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살펴서 신의 뜻에 대한 해석을 얻는 거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특히 간이 중요합니다. 내장 가운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은 생명이 앉아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을 영어로 liver라고 하잖아요. liver.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시죠. 지금 보신 이 사진은 실제로 구약의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진흙으로 만든 간의 모양이에요. 이 간인데 간에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이 스퀘어로 바둑판으로 이렇게 표시를 금을 쳐놓고 그 가운데 구멍들을 뽕뽕뽕뽕 뚫어놨어요. 다. 그리고 이 구멍들이 뭐를 뭐를 상징하는지 그 해석판이 있어요. 지금도 해몽집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꿈은 어떤 뭘 상징한다. 똑같이 이 양의 간에서 구멍이 어느 쪽에 나 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다. 오른쪽에 나 있으면 오른쪽 위쪽 몇 번째 나 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고 왼쪽 밑에 몇 번째 나 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 해몽집이 있어요. 해설집이 있어요. 이 점토판에 대한 실제 해석판이 있는데 수십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간의 중앙에 긴 구멍이 하나 있으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간을 통해, 동물의 간을 통해서 보는 점이에요. 만일 간의 위에 구멍들과 실 같은 것들이 있으면 통치자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에요. 이렇게 양의 간에 구멍이 어디에 나 있느냐, 혹은 색깔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신의 뜻을 해석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신의 뜻인지 묻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간으로 점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점괘를 확증하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로 정해졌고, 그래서 결국 남유다로 진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 비단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6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점수를 의지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요? 아니요. 불교도 5세기 때 들여온 외래 종교잖아요. 인도에서 발생했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게 아닙니다.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도교의 사상이 있잖아요. 신선, 선녀, 이거 다 도교거든요. 무릉도원, 이거 다 도교예요. 이거 도교도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 뭡니까? 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에 대한 그 종교가 지금 5000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다 무당에게도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서 뜻을 묻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칠 때 왜 점을 쳐요? 화가, 재앙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화를 면할 방법을 써주는 거. 그 부적이잖아요. 부적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면하고 잘 될 것이다.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백성들도
연초만 되면 토정비결, 올해 운수 보잖아요. 신문에는 날마다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저 닭띠인데, 닭띠는 오늘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오고, 뭐 서쪽으로 가면 재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요.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점술인과 역술인이 무려 8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목사 다 합쳐봐야 10만 명 남짓이에요. 목사의 8배가량이 점술인들이란 말입니다. 역술인들이요. 연간 미신업에 거래되는 금액이 1조가 넘는데요. 실제로 교회 집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점을 쳐본 있는 사람이 50%래요. 반이래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 표본, 점치는 행위를 교회들이, 성도들이 죄의식 없이 버젓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무당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점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왜 신령하단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 용해. 내가 이름이 용해서 용해인가? 신령해. 다 무당적인 그 말들이에요. 다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점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아합이 왜 나쁩니까? 아합은 국가 종교 자체를 바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국가 종교를 바알신으로 바꿨어요. 바알 종교로.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국가 종교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에서 점술이 백성들 사이에서 횡행했다는 말입니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점술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삶을요. 강승일 교수가 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이라는 책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12가지의 점술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허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꿈, 예언, 제비 뽑기, 우림과 둠밈,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허용하신 예언의 방법입니다.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꿈을 꿨죠. 에스겔도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어요. 예언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공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갖고 있죠. 언약궤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허용하시지 않는 점술이 있어요. 점성술, 강령점. 점성술은 별 보고 점치는 거죠. 강령점 뭐예요? 영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귀신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시제법, 물을 이용한 점술, 드라빔, 에봇. 에봇도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기드온이 여기서 실수했잖아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에봇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세라. 이런 7가지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을 쳤다는 말이에요. 예언과 점이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점은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거예요. 점과 예언이 그게 다른 거예요. 예언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점은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점을 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내가 알려고 하면 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계시고 내가 알려고 하늘문을 열려고 하는 건 그건 점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예언과 점치는 것, 즉 미신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은 계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수단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묻고 드라빔과 상의하고 에봇과 상의하고 거기서 얻은 점괘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무당에 가서 점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기록을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할 수가 없는,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림과 둠밈, 그리고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잃어버렸으니까요. 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도 예언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사울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그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회복되고 예언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묻겠다. 무당하고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무당하고. 그래서 결국 강령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즉 강령점으로 사울은 암날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사울과 느부갓네살이 전쟁하기에 앞서 점을 쳤을까요? 결과가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요. 앞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앞날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나의 앞날에 재앙이 있으면, 화가 있으면 그 재앙을 막고 그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점술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뭘 줘요? 다 나쁘다고 하지. 그냥 보내는 무당은 없어요. 다 나쁘다고 하면서 부적서 혹은 구태 그러잖아요. 다 너에게는 화를 막아줄 것이고 이 부적 쓰면은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복이 올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이 앞날을 보여주시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나 느부갓네살처럼 자기들이 앞날을 보려 한다면 그건 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점을 치는 이유는 앞날을 미리 봄으로 자기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위, 번영, 형통, 성공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묻는 것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고집스럽게 우상에게 나아갔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안위와 형통 때문에요. 앞날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요.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자기 안위와 형통과 번영을 위해 나아갈 길을 처방해 주는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당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처럼 점을 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혹시라도 세상에서의 형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점을 치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청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두 갈래의 길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부갓네살은 두 갈래의 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점을 칠 것이다. 세 가지 점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점으로 확증을 얻어서 남유다로 진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점을 칠 것이냐?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뭐 한 번만 나오겠어요? 한두 번 나오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 두 갈래 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음성 가운데 하나를 듣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의 음성입니다. 계시 신앙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 즉 기복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똑같은 믿음처럼 보여도 끝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 길로 걸어갔더니 끝에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럼 이단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끝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던 믿음은 잘못된 거죠. 거짓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점을 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거기에 따라 어떤 길로 걸어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믿음의 끝이 결정되는 겁니다. 계시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요. 하지만 기복 신앙은 나의 안위와 형통과 성공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오는 우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상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요.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죠.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내가 가야만 하는 길로 살아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포기하고 목자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말해도요,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어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향해서 사탄도 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탄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혼의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참된 성도들도 말하고 거짓 성도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설교를 들으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505년 전 마틴 루터에게도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혁하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개혁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은 한자 그대로 고칠 개, 가죽혁이에요. 낡은 가죽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왜요? 낡은 가죽 다 말라 비틀어졌죠. 적들의 창, 칼, 화살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선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고쳐주는 것, 그래야 적들의 칼과 활과 창에 맞더라도 사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 개혁 신앙이 절실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 신앙과 개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길에서 우상의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믿음을 가지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복된 종교개혁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천국문이 열려 있어야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천국이 안 보이면 우린 잘못 산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야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그 천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천국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망이에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절실한 거예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갈래길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